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하는 고별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과 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은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번영과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영을 의미하는 선과 저주를 의미하는 악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생명과 죽음은 현세적이라기보다는 내세적인 성격을 더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 함께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1장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역시 현세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내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나 예레미야 21장 8절이나 이 두 구절에서 제시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을 가르는, 이렇게 갈라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수준 높은 도덕률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생명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성도는 당연하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렇게 따른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번성의 복을 그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 신명기서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신명기적 사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7절 1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복이 될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의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그 동기는 결국 자신의 이 생각과 자신의 이 관념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그 마음이 이미 그렇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비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이유는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미혹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가 돌아서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성도이기 이전에는 원래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그런 성도를 직접 찾아오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꺼내어 자유인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자유인의 이 은혜로 주신 이 자유의 그 인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길을 택하여 이전 상태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은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패역한 인생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택해야 하는 그 길은 생명과 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성경이 주는 교훈에 따라 우리가 생명과 선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묵묵하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남은 인생에 주어진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짜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그 삶을 핑계로 하여 자신 스스로가 지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 자신이 이미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말씀의 회복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핑계 삼아 그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채워가면 될 것이다는 위험한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 스스로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진리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이 주는 완전한 진리를 외면하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성도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생명의 길, 선의 길이며 그 생명과 선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될 때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말씀 안에서 넉넉하게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회복하여 그 삶이 더욱더 넉넉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